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56년에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5명의 미국 청년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한 선교지로 간 지 5일쯤 되었을 때 선교 본부에서 이들의 소식이 끊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행기를 보내서 확인한 결과 그들이 모두 해변가에서 순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미국의 신문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젊은 인재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였던 이 선교사 짐 엘리엇의 부인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선교사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죽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총이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이것을 보고 한 번 더 충격에 빠졌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보다도 그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는 편을 택했던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 4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선교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말했던 그가 썼던 그 일기에 나와 있던 말과 같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 엘리엇의 고백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은 잠깐 입고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장 말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은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텐트라고 말하면 안정적인 어떤 거주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밥을 해 먹을 수는 있겠죠.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집처럼 안정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칫 강한 바람이나 추위가 있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인 것입니다. 주로 이 장막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진 그 육체를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잘 관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육체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의 치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 것이 어떤 적정선을 지나쳐서 투자하고 있다면 마치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절제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임시적인 이 땅에서의 잠시 입고 있는 몸보다 장차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가 지금 엘리엇의 고백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장차 받을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거할 처소, 그곳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은 우리에게 천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면 텐트와 같이 잠시 사용하는 육신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그 주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은 잠깐 입고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위해 투자하거나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장차 받을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도 또한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원하고 견고한 그 약속의 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